그러시구나. 네, 저희 이제 세 번째로 또 자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4명이나 또 자녀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셋이 자녀를 합치면 10명이네요. 아, 그러네요. 여기 4명. 저도 4명이에요. 아들 4이에요. 네. 여기 4명, 저 2명. 너무 조금밖에 없네요. 분발할까?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4명. 대체 어떠세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네. 어떻게 성별이 어떻게 될까요? 아들, 딸, 아들, 딸. 어머, 너무 좋다. 그거 200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어떤 집사님이 저 지나가는데, 아유, 마이너스 200점. 아들만 내시라고. 네. 너무 그래서 대단하시네. 비율이 맞다고 그걸 200점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잘하셨네. 막 네. 이러면서. 또 자녀에게 어떤 엄마이고 어떤 아빠인지 궁금해요. 네. 지금 저희 첫째, 둘째가 11살, 9살 이렇게 네. 되거든요. 5학년, 4학년 이러는데 정말 가장 교육을 잘 하기, 잘 양육하기 힘든 나이인 것 잘 같아요. 들어야 돼. 우리는 아직 안 갔잖아. 그래서 막 티네이저 되기 직전, 그다음에 이제 아주 어리지는 않은 그런 단계에서 있는, 그리고 또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도 말도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혼도 사실 많이 내요. 왜냐면 이제 조금 엄마 아빠랑 말장난을 치려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친구 대하듯이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항상 소리 한번 지르고 나서 이제 회개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머리로 나의 지식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 거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 답은 알겠는데 그 상황마다 겪는 것들이 항상 다르고, 또 저희는 자매만 있는 집안이었다 보니까 아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어떤 이런 것들 알려줘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요즘에는 사실 많이 찾아보거든요. 읽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강연들을. 그래도 항상 화가 날 때는 소리부터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매로 훈육하는 거는 웬만하면 피해보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가 있는 엄마, 또 친구 같은 엄마도 좋지만 어떤 권위가 있는, 하나님께서 있고, 부여하신 권위가 있는. 그리고 항상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아들, 솔직한 엄마,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렇게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근데 그런 어떤 방향과 비전이 있으시고 시행착오가 없이는 사실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겪고 계시는데 몇 해 후에 이제 아이가 사춘기 지나고 어떻게 지났어요? 하고 또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네, 옥사님은 어떠세요? 자녀들하고 시간을 되게 많이 가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거 보니까 똥기저귀 빼고 다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자상한 아빠 같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제가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좀 고민되는 부분이 사역이 되게 바쁘다 보니까 마음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또 이렇게 비지 시즌일 경우에 크리스마스나 뭐 이스터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가장 좀 기도하고 또 조심스럽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빠가 왜냐면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 부모님을 또 가족 아빠가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고 하는 걸 보는데 PK이시니까 또 그런 경험이 가정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아빠는 나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할까, 더 보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역을 미워하게 될까 봐. 그 제가 자녀들이 사역자가 되든 안 되든 저는 하나님의 뜻이죠. 꼭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닌데 평신도로서도 사역을 미워하면 안 되니까 아빠가 뭐 그게 좀 항상 두렵고 좀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는 그래서 더 노력을 하시는 거니까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좋은 부모로서, 좋은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좀 강조하고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일 첫 번째는 우선 아이들이 자라면서 선을 지킨다 그러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어로는 Holy Spiritual Discernmen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법으로서 여기까지는 선이 되고 여기는 넘으면 안 된다.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삶에 있어서 뭐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그거를 뚫고 나가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거에 되게 초점을 많이 두고요. 이제 다 사역자로서 또 사모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좋은 대학이 아니라 또 좋은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녀가 나랑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느냐가 믿음의 그렇죠. 유산인데 제가 부모님한테 제일 감사하는 건 그거죠. 네, 개개인의 믿음이지만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4명의 아이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말과 행동이 또 일치하는 삶, 저도 되게 와닿았거든요. 진짜. 그건 제가 잘 못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이 저희가 사실 조금 안 좋게 시선을 저희가 받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래. 뭐 이런 말들. 그래서 그거 말씀하셨을 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제가 그렇지 못하니까 저는 그 자체로 그거를 이제 우리 모두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게 그거는 이미 그렇지 않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냐면 모르고 너무 많은 오류들을 저희가 범하고 살아가는데 맞습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이 너무 생각이 저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딸이 4살인데 좀 모를 것 같으니까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좀 쑥스러운데 좀 딸한테는 그렇게 하고 저는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 알잖아요. 엄마랑 신뢰가 딱 깨져버리기 시작하면 엄마도 그러잖아. 맞아. 뭐 그렇게. 맞아. 그래서 저도 말씀하셔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부모. 먼저 내가 보여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분이 정말 뮤지션이신데 아이들이 그 재능들을 물려받은 아이가 있는지 뭐 냈다 그러는지 아니면 부모가 뮤지션인데도 얘는 어쩜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없니 하는 아이가 있는지 태교를 다 음악으로 했으니까 유전적인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아빠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뱃속에 있었을 때고 엄마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있었을 텐데 어떤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다들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환경이나 분위기가 항상 그 음악 속에 있으니까. 또 큰 아이는 지금 그 텍사스 보이스 콰이어라고 콰이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좋아하고요. 그 둘째 9살 딸 아이는 자기는 무조건 싱어가 될 거라고 지금부터 벌써 딱 마음을 먹고 그렇구나. 하루 종일 정말 집에 있을 때 노래를 열심히 불러요. 그 싱어라는 건 분야가 많지만 근데 아이가 자기는 뮤지컬 싱어를 하고 싶대요. 아빠처럼 오페라는 싫다고. 약간 이렇게 클래식한 거보다는 좀 가볍다는 표현을 하면 뮤지컬이 가볍다는 거 아니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대중적인 것을 좀 더 대중적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첫째, 둘째가 시키는 걸 다 해요. 귀여워. 네, 다 이렇게 5살 이렇게 노래해. 그러면 금방 나와서 해요. 분위기 자체가 노래하는 분위기다. 진짜. 네. 항상 밥 먹고 나서 꼭 쇼를 하겠다고,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와서 셋이 이제 동생을 막 트레이닝 시켜서 나와서 노래하고 막내는 또 거기서 또 따라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육이 환경이 참 중요하다 하는데 진짜 음악적인 분위기의 집안. 저희도 언제 그 공연에 한번 저희 집은 남자애들이라서 거실에서 맨날 공을 차고 창문을 맞춰가지고 저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네, 저희 그 댓글로 이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 예뻐요 해서 제가 저 이름이 안 보여요. 이태용?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네요. 이태용 선생님 맨 위에. 네, 이태용. 이태용님. 네, 감사합니다. 이쁘대. 목사님도 이쁘대. 감사합니다. 희니언 주혜님께서 그러니까요. 저도 왜 그런지 몰라도 똥기저귀 가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도 아내의 빈자리 때문에 좀 전에도 셋째 닦아주었지만요. 저희 남편이에요. 네, 4명의 자녀들을 키우시는 두 분의 삶이 확 공감이 되네요. 저희는 4명의
자자자자를 키우고 있어서 약간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네. 역시 음악하시는 집이라 노래라네요. 저희 집은 축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이 4명의 자녀라는 것에 저희 남편이 또 공감을 확 하면서 아니 목사님은 똘끼저기 빼고 다 하셨다고요, 여보. 다 들으세요. 네. 그 포인트입니다. 유차님 진짜 소피아의 춤과 노래는 사모님을 꼭 닮았어요. 궁금하다. 자세가 프로페셔널. 그럼 우리 소피아가 따님인가 봐요. 네. 그럼 소피아의 영상을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녀들의 사모함의 네. 한번 찬양으로 이렇게 또 네, 저희 두 분이 또 꿈꾸는 또 열방을 향한 비전이 궁금해요. 네. 자, 먼저 사모님부터 나눠주세요. 저는 저희가 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뭐 음악을 끝까지 다 사람들이 주변 분들이 봤을 때는 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인 것 같고요. 저는 아직 많이 제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이제 음악 목사를 하는 남편을 둔 사모로서 우선 언어적인 것도 많이 이제 딸리고 또 이제 풀로 서포트를 잘 하기는 아직 많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미 후학을 양성하고 그냥 음악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사실 이게 생각이 드는데 또 본인의 생각은 다르시네요. 네, 저는 아직도 정말 너무 사실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까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항상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항상 더 하라고 이제 책찍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저는 그냥 예전에 저희 꿈이 현모양처였던 것처럼 좀 지금 제가 있는 자리는 사실 클래식의 그런 바탕을 둔 공부를 했지만 조금 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그 찬양이라는 한 분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집에서 그냥 말씀 보고 이러면 되지 뭐 아니면 어떤 그런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참 많은데 사실 하나님의 찬양, 월십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게 월십인지 그 월십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찬양함으로써 어떤 은혜와 어떤 그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저의 또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음악이 너무 문외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음악이라는 도구가 없어도 이제 물론 하나님은 음악이 아니어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너무 없으니까 갈급한 게 그렇게 부러워요. 이렇게 이렇게 음악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음악으로도 높이시는 월십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운데 어쩔 때는 그게 저도 정말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또 사모님 같은 분들이 저 같은 사람까지도 이게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저는 한 가지 이제 미니스트리 필로소피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저만의 뭐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맞다는 걸 절대 아니에요. 이제 저만의 이제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방식인데 저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해보지 않은 기도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한테 어디로 가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어떤 사이즈의 교회 가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전 두려운 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혹시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항상 저는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기도예요. 이게 많은 하나님 믿는 분들이 나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게 제가 가장 되고 싶은 사역자는 하나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둘째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현재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자리에서 뼈를 묻을 수 있고 그리고 항상 200% 줄 수 있는 네.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현재 있는 벌츠만에 평생 있고 거기서 리타이어하게 해주시면 저는 그것도 감사하고 네. 또 그게 아니라 딴 데로 옮겨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네, 네. 항상 여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200% 사역을 하고 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게 항상 저의 목표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입술로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많은 계획을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설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실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진짜 와닿고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제가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닌 게 하나님께서 저를 나중에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네. 준비되는 과정 중에 하나로 그럼요. 저는 지금 또 박사 과정을 이제 맞춰가고 있는데 공부하시고 계시구나. 네. 근데 나중에 뭐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가서 죄송해요 하나님 박사학위 없습니다. 공부 좀 더 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항상 어디 가고 싶다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밥을 여기다 놓고 네가 이렇게 퍼먹지 않으면 입 벌려서 밥이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주권하에 모든 걸 인도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할 일도 있다라는 걸 들으면서 근데 딱 목사님 말씀이신 거예요. 밥은 네 손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그것 또한 주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된 자라고가 되라 이런 말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고 되게 딱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사람을 자꾸 제가 편견을 가질 뻔했어요. 연예인 들어온 줄 알고 왠지 오픈카 타고 왔을 것 같고 자꾸 이러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저분 누구시지 했는데 그 중심 안에 사모님이 왜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정말 오늘 목사님의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정말 많이 반했습니다. 네. 네. 저는 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좀 교회 이제 이야기도 조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버치만 교회에서 예배 음악으로 목사님으로 섬기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어떤 그 마음으로 예배 인도와 이렇게 음악을 같이 보치만 교회 성도님들과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한국에는 네, 말씀하신 곳곳에 예배 음악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들이 많아서 네, 어떤 네. 역할이신지. 네, 우선 저는 벌츠만에서 음악 예배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우선 교회 자체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음악 예배 목사는 음악 예배 목사, 담임 목사님, 행정 목사님께 다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셋업에 있다 보니까 음악 예배 관련 모든 거는 제가 총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음악뿐만 아니라 예배실 무대 위에 있는 가구들, 배치도, 조명, 또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음향도 그렇고 다 제가 총괄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하게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네. 저의 역할은 네.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역할은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기 직전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오픈해 놓는 게 저의 일이에요. 네. 그게 저 메인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비주얼리 생각을 하자면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중앙에 핵이 이렇게 네. 있다면 저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뭐 보호막이라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셨을 때 설교하기도 편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찬양팀과 뭐 40명의 오케스트라와 뭐 80명의 성가대가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면서 제 앞에 있는 몇백 명 되는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오픈해 놔야 그게 제가 그걸 꼭 하지 않으면 네. 목사님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을 먼저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찬양도 예배가 시작이 된 거니까 그렇죠. 첫 문을 여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고 제 찬양팀, 성가대, 오케스트라 모든 단원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사 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모든 음정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에 꽂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인도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네요. 네.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물론 그것도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오케스트라 40명, 성가대 80명 또 이런 어떤 성도님들과의 관계 같은 것도 어떤 목양을 하셔야 되는 건데 와, 그 정말 일단 숫자로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인간관계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음악만 하라 그러면 뭐 시군죽 먹기죠. 그러니까 이게 목양을 또 하셔야 되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 지금 신앙의 레벨이 틀리고 또 백그라운드도 틀리고 하니까 항상 성경 말씀으로 다시 가서 목양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이제 비전 여쭙고 이 얘기를 이제 여쭤봤던 이유가 이제 지금 버치만 교회 섬기시고 계시니까 사실 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갖는 아까 비전이나 또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예배 음악 목사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했어요. 저희 댓글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에 화면이 닫혀서 네.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나누시면서 되게 진솔하게 너무 많이 나누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막 장난치시고 이래가지고 말 짧게 끊으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네, 사모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제가 아주 편하게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내 마음을 어떤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서도 한정된 단어 사용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사모님들과 또 말씀 나누고 또 은혜가 저희가 도로 받아갑니다. 저희도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네. 켜졌어요. 네, 저희 헬렌 킴님께서 두 분 이렇게 보니 너무 반갑고 좋네요. 예배자로서 닮고 싶은 두 분의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네 자매 헬렌 네, 킴님이구나. 맞습니다. 네 형제, 네 남매. 김카라켓. 네, 유차님. 아직도 부족하다 노력하시는 사모님. 저희 남편이 이거 들으면 오늘부터 더욱 채찍질이 가열차지겠네요. 오, 주님. 아직 부족하네. 여보.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오늘 마지막 또 구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구호가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저희가 그러면 두 분께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곡은 그 오세강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네 라는 찬양입니다. 네.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